오늘 7과는 죄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생각들, 감정들, 이런 여러 가지들과 그리고 우리 겉으로 보이는 행동까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겉이 결국 썩게 되는, 그러니까 죄는 행동은 결과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미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이 안에가 썩어버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렇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직, 진실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라는 걸 알기만 해도, 그죠? 그 다음에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데,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하기 때문에 행동은 당연히 못 바꾸고, 그죠? 행동은 결과니까. 죄의 행동들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오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이 상태, 이걸 인식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행동으로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것의 기준을 두셔서 오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서 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영생을 받을 수 없고 그 가는 길목이 막혀버렸습니다. 죄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선물 주시는 것,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비록 오늘 우리의 현재 상태는 이것이지만, 그죠? 오늘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 그것은 영생이다. 근데 이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 가운데 있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죄의 상태에 빠져버린, 죄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존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오늘 나도 그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때, 그죠? 혹은 인간들끼리 서로 이것을 의지하며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 결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뿌리, 근본이 되셔서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되는 것이죠. 반석 위의 삶과 모래 위에, 그죠? 사람과 상황에 의지하는 삶은 사실 모래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도 금방 깨지고, 그죠? 믿었던 친구, 가족 모두 다 그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독립해야겠다. 오늘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사단의 말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 인간의 본질적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라고 심지어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자유는 거꾸로 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묶고 있는, 나로 묶여 있는 그 죄와 그 사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데,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다가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순간에 불과한 길어야 10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지혜, 제한된 힘과 제한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나무에서 끊겨진 가지와 같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영양분도 받고, 그죠? 지혜도 얻고, 힘도 얻고, 사랑도 얻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을 터인데, 오늘 여기서 끊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그래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지혜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려니까 그 사랑은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이게 진짜 속박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올가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자 하는 것이 이 죄의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되더라.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더라 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삶. 아까 본문에서 이어서, 그죠? 4장에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를 낫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24절은 나중에 가인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죠. 가인과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이것, 그죠? 그런 순간 오늘 우리는 죄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분노로 살인이 일어나는 첫 번째 장면이죠.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될 것을, 그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의 눈이 열린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죄가 끊임없이 너를 원하지만 너는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행동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찾아오실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변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변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살인을 해놓고도 심지어 이것을 아예 숨겨버리는 이 가인의 아주 못난 모습이 4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하시니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셨더니 내가 주의 낫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수치심과 죄책감, 그죠? 이것이 그를 시달리게 만듭니다. 이 죄책감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은 자기를 누군가 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해자인 가인이 오히려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내가 죽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것이죠. 사실은 어찌 보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는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자기의 동생을 죽여놓고 누군가 나를 죽일까 걱정하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이 인간의 이 죄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을 해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나?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하지만 왜 나한테 주지 않냐라고 분노하는 것과 똑같이, 그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두려움으로 인한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그죠? 이것에 이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원함은, 그죠? 굉장히 큰데 그것이 되지 못하는 이 부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거꾸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해결하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 모습, 이것이 가인의 모습에서 굉장히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는 이 죄의 가능성이, 그죠? 죄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만큼 또한 그것의 두려움과 공포를 더 느끼고 그래서 먼저 더 이렇게 난리를 하는 것이죠. 자, 수치심과 죄책감, 그걸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립니다. 무엇으로 덮습니까? 우리의 의로 덮어버립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가능성과 나의 능력으로 덮어버립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순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이미 죄의 종이 되어버린 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 덮어버립니다. 근데 그 의는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온전하게 그 내 원한 그 의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이미 떨어져서 가지로부터 떨어져서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죄악이 바람같이.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었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긴 해도 몰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몰려갑니다. 바람이 불면 몰아갑니다. 사람이 되게 의롭게 살잖아요. 뭐 세상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언젠가 사고를 또 친다. 그죠? 뭐 청소년기에 사고 치는 아이들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사고 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무섭다. 그치?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예요. 애쓰고 힘써서 견디고 있지만 언젠가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만약 우리가 진짜 부정한 자인 줄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나도 잘할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의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우리가 정직하다면, 아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정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롭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오늘 우리가 지은 죄 앞에서 정직하고 애통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은 이미 죄인인 우리에게 너 완벽하게 행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물들고 쪄들어서 정직하게 나를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덮고 가리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변명도 잘합니다. 합리화도 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있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바꾸는 일이 되며, 만약 우리가 자백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하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 참 놀라운 빛의 세계, 그죠? 어둠이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거기에 빛이 비추면 어둠은 그냥 사라집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죄의 상태라. 이게 어둠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둠은 어두워지고자 해서 뭘 놓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어둠이 나가게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지저분한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먼지, 쓰레기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빛으로, 그죠? 청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소해야 될 게 뭔지를 보이게 되는 것, 이것도 빛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3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아까 아침에 봤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죠?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꿰물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를 밝히 드러내서 그 책임을, 그죠? 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고, 그죠?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이게 남한테 넘어가니까 내가 했지만 내 죄가 아닌 거예요. 계속 넘기기만 하는 거죠. 근데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 같이 죽게 되었다. 어차피 죽게 되었는데 왜 이것을 돌리냐? 마치 폭탄 돌리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폭탄은요, 핵폭탄이에요. 다 같이 죽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게 됩니다. 오늘 이미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주님 앞에 시급하게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종로로 사는 것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우리의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건 당연히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혀로 속임을 말하는 뱀의 혀가 되고 독사의 혀가 되고, 그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리고 그 결과 파멸과 고생이 우리 가는 길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죠? 그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내 방법을 쓰다가 계속 파멸과 고생의 연속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사단의 종의 상태에 머물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깝깝하지 않습니까? 아니, 깨닫기라도 했으면 돌이킬 수 있을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 한번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 이제 하나님 알아.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몰라도 난 하나님 알아. 내가 눈물도 났어. 내가 회개도 했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나 이제는 다 된 것 같아. 나는 내가 하는 게 다 선인 것 같아 보여져요.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깨닫지 못하는데도 답답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죄인의 상태, 너무 불쌍한 상태 아닙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달음을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인지 분명히 밝히 보여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부르셨는지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죠? 어떤 행위로 대체해버리고 만족해버리는 것이죠.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는 상태. 이게 오늘 우리가 사단의 종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오해와 고집,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게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바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도 성경을 내가 다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사실 누구나 그렇게 시작하죠.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걸 내 삶에서, 내 생각에서, 그 나의 철학에, 그죠? 껴다 맞춰서 대충 맞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내 원래 살던 방식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은 굉장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선한 인간. 그죠? 성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살자. 이게 뭐냐? 행동 그 자체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그분이 살았던 그죠? 혁명적 삶.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죠? 세상의 틀을 벗어나서 야인처럼 사는 삶. 그죠?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 안에 있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오셨건만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사회운동과 그죠? 이걸로만 끝나게 되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그런 삶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은 오늘 인자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회개로. 회개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고 뭐합니까? 주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고집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그죠? 그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한 날, 언젠가는 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계속 쌓는 거예요. 불순종을 통하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 멋대로 하는 그 삶을 통하여. 철저히 내 환경과 내 생각, 경험에 갇혀버린 삶.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완전히 철저히 부패해버린 인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죄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과 그죠?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축 아래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야 됩니다. 세상 속의 나가 아니라 그 위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사장이냐, 내가 이사냐, 내가 부장이냐, 과장이냐.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것, 그죠? 이런 계층 속에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고 오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서 회개하는 데 이르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엄청난 인내와 사랑과 용납과 그저 기 참으심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로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진노를 더 쌌습니다. 거기서 변명하고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오늘 이 시대 그죠? 무신론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믿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하나님 없이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되시고 하나님 되셔서 오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치고 계시는데 무엇입니까? 세상의 신, 곧 사단이 그죠? 우리를 계속 혼미하게 하는 것이죠. 혼미하게 하는 많은 촌로가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망하는 자들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이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우리 영이 원래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라 불림을 받는 존재였는데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관계적인 것, 이런 것들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로 바뀌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도 스스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리에까지 있는 우리.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죽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육체적인 죽음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몸의 피부로 와닿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이 창세기 3장 16절 18절에 나타납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고해야지만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권위를 남편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평등한 세상에 왜 복종이야? 왜냐하면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너무너무 밝았고 그래서 이 남편을 선악과를 갖다 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를 타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권위를 미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 수고해야 된다. 오늘 우리도 이거 겪고 있잖아요. 평생 수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가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원래 이런 세상인가? 원래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되었다. 게다가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이 수고는 더해진 것이죠. 온 자연 만물도 같이 신음하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삶의 고통이 생활화되었다. 생활 속의 고통. 여러분, 우리 생활 속의 말씀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그 생활 속에 고통밖에 없어요. 이걸 날마다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세요. 그죠? 이런 구조 속에 살게 벌어졌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해산의 고통도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녀 양육과 이 가정을 세운 일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주님이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땅을 갈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육체뿐임을,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에는 그것이 쉬운 것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창세기 2장 3장 1절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무엇합니까?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면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하와가, 그죠? 도움이 되기는커녕 선악과를 가져다 줬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도 이 하와가 갖다 줘서 하나님이, 그죠? 나를 위해 지으신 그 하와가, 아니 여기에 왜 하나님이 들어갑니까? 그죠? 마치 하나님도 일부 탓이 있는 것처럼 원망하듯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돕는 배필이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망하게 한 배필이에요. 죽게 만든 배필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파급력은요 이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지로다. 여러분, 이 죄는요 이렇게 해서 끝나질 않았어요. 이 관계를 파괴했죠. 그 다음에 이건 무엇이냐? 그죠?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난 후에 가인이 바로 그 동생 아벨에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은 4대 손이에요. 4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이 관계가 아내들을 거느린 라멕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사람을 죽였는데 너무 당당해요. 내가 상처받아서 어쩔 수 없었어. 내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의 죽음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살인이 가인은 한 명이었는데 여기는 살인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이제 가인이 7배, 벌을 7배 받아야 된다면 나를 위해서는 77배. 그죠? 난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자랑하는 건데,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살인자인 가인을 용서하시고 그가 죽음의 공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 이 살인자를 하나님은 또 살리셨어요. 그 공포와 그죠? 죄책감에서 사로잡혀 사는 그를 또 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라멕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거보다 한 11배, 11배가 아니라요. 이건 아주 그냥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77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더 보호해 주셔야 돼.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알아? 내가 얼마나 상함이 많은지 알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그래도 좋은 대학교를 다녔잖아요. 사실은 되게 좋은 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너무 충격적인 장면, 제 친구를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예쁘고 정말 괜찮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막 던지기 시작하기 대학교 들어와서 사실은 제가 그때 이제 저희가 공대잖아요. 공대에는 여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과 별로 같이 모여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한 여자애가 딱 들어왔는데 모든 남자애가 다 쳐다보는 거야. 왜냐하면 공대생인데 예쁘기까지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시험 시간에 본 거예요. 저도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합격했을 때 다들 또 찾은 거야. 그 아이가 붙었나 안 붙었나. 근데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짜 이 공대, 저희 연대 공대 그 건물 안에서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애가 대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되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너무 이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사니?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빠가 너무 미워서 그렇다는 거야. 야, 근데 아빠가 밉다고 왜 네 인생을 망가뜨리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내가 복수해야겠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너의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뭐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이어서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왜 네 인생을 망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신기한 거는요. 이 상처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는 자리에 있고 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또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 나 안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가족을 지나가고요. 그저 세대를 지나서 계속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우리의 죄를 끊어서 이걸 멈추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왜 자꾸 전달해줘요? 좋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이거 우리가 못해요. 끊지도 못해요. 상담받으면 되냐? 안 됩니다. 정신과 가서 상담받고 약 맞아도 이거 안 끊어집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 나의 상처를, 나의 상함을 나를 위해서 더 크신 십자가의 조롱과 경멸과 그 모든 것을 겪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 채우지 않으면, 다 맡기고 그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아주 괜찮아요. 우리 가정은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게 누구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죄의 대물림을 끊고자 하는 것인데 이거를 계속 가게 한다면 너무 비참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제 처음엔 좋았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같이 모여 살아야 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다 고장난 인생들이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관계 속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치유를 받았어. 다른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보혈로 씻음 받고 깨끗함 받고 주님의 사랑을 대신 채워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채워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청년 우리 중고등학생들 할 때 너무너무 사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너무 정직하고, 그죠? 너무 솔직한 고백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나도 사실 어른들이 그랬는데 너 뭐 이렇게 많이 죄를 졌냐? 그죠? 뭐가 이렇게 슬프냐? 뭐가 이렇게 회개할 게 많냐? 여러분 이 회개는요 행동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 우리 중심을 보면 그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데, 그죠? 내가 갇혀 있고, 내가 이 가리고 있고,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그죠?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시작한 걸음을 통해서 관계 안에서 이것이 해결되고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죠?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던, 사랑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 사랑을 그 주님으로부터 받았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진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애니어그램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신기한 거예요. 참 이게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이 심리학을 통해서 상처, 그죠? 뭐 상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기가 돼요. 이게 변명이 돼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합리화가 됩니다. 이걸 해결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한 나를 보고 나니까 더 화가 나. 더 분노가 일어나요. 그죠? 오늘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예요. 1번부터 9번의 유형을 나눠놨더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면 나 8번이라 그래. 난 3번이라 그래. 뭐 이런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잘못된 적용입니다. 합리화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자고 한 거예요. 그죠?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틀 안에서라도 나를 보고 그 보면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원래 목표했던 바 거기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그림을 쓴 거지 이걸 변명하자고 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지금 창세기 여러분 잘 보세요. 6장입니다. 1장에 창조하시고 2장에 복을 내리셨는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4장, 5장, 6장까지 갔더니 아까 얘기했던 이 아담, 가인, 라멕까지 가고 그 다음에 봤더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아예 가득해 버렸어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죄의 파급력이 이제는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어찌할꼬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 위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한탄이 절로 나오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봤잖아요. 인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지으셨는가. 오늘 비록 내 모습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닮은 인격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보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지금 보면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 사망,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온 것도 죄의 결과였습니다. 죽게 된 것 자체가 죄의 결과였어요. 왜냐하면 에덴에 있었더라면 영생을 얻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삶이 죄를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이 죄와 사망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사단, 그죠?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때부터는 이 사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생기도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과 생기가 있었어요. 생기는 아까 말했죠. 영적인 죽음과 함께 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흙밖에 남은 게 없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흙밖에 남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죄의 결과로 이 첫 번째 사망 곧 우리의 죽음은 정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심판도 있습니다. 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안에 이 죄의 결과, 죄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만약 볼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새롭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었을 때 첫째 사망이 옵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첫째 죽음이 있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과 벌, 곧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은 영원한 생명, 벌은 영원한 죽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상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죽기 전까지의 삶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재림이나 우리의 죽음, 그 둘 중에 하나를 통하여서 여기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심판이 있고 그때는 상 받을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 그것을 연기시키셨어요. 그리고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늘과 땅은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날까지 보존하여 두시고 계신 것이다. 이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 계획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아니 왜 주님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그것은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회개에 이르기에 하기까지 지금 오래 참고 계시고 멸망을 지금 지연시키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나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이 질서로 지어진 세상에 무질서가 와서 다 풀어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가려웠던 것이 다 드러나서 오늘 이 사단의 존재,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드러날 때는 딱 두 가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것과 불못으로 갈 건가, 천국과 지옥으로 그냥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곧 은혜의 때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산다는 것은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렇죠? 우리가 절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기회가 생겼으니 이것이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언제까지 고집하겠느냐? 언제까지 회개하지 않은 채로 있겠는가? 그러면 이것은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그죠? 보응하실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멸시하지 말라. 이 구원의 날, 이 은혜의 때를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될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죄의 결과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죄의 결과가 더 이상 원치 않는 것이 되어서 미워서 싫어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바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회개하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행동이나 그 어떤 것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오늘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무서운 파괴력 아래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죠?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오늘 앞에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조금 더 낫게 행동하느냐, 인간들이 서로 비교하는 겉에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죄의 결과들과 죄의 결과들을 맞이하면서 씹어 먹으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애통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죠? 이것을 그러니까 이 감정을 슬퍼해야 합니다. 일단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분명히 봐야 돼요. 그냥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히 나의 삶을 돌이켜서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결과를 보고 맞이하면서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결단하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가 너무 믿거든.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면 더 이상 이걸 사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지. 그래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거든요. 이 참된 회개는 그러니까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게 모두 바뀌는 전인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거 시편 51편을 강의한 그 책에서 5단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에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회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1단계에 불과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네. 시인하는 것. 근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지른 일의 성격이,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뭔 일을 한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그죠?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때 그 죄의 과정을 적은 책이 있습니다.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감정의 변화, 영적인 감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
이거는 별거 아니다. 이거 가짜이기 쉽다. 눈물은 나는데 가짜 눈물도 많다. 잠시 회개, 그러니까 잠시 후회하는 것으로도 감정을 할 수 있어요. 뭐 방언, 은사, 이것도 잠시 가능하다. 근데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에 이를 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의 충만이 일어남을 그죠? 쓴 책이 있어요. 그죠? 그런 책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회개했다고 말해버립니다. 잘못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성령으로 빛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깨닫게 되는 게.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인간은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 목전에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내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구나 라고 깨닫는 것. 이게 죄가 그냥 사람 다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무력화되는 단계.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래도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 그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어. 좀 이해해 주세요. 뭐 이렇게 타협을 시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그죠?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부패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그분이 이제 재밌는 거는 이 회개의 기간이 막 일어났을 때 이걸 계산했어요.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은 하루 안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지기도 하더래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 그죠? 시간이 걸리더라. 요 단계에서 요 단계 넘어가고. 그분은 이걸 한 11단계인가로 더 세분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죠? 절망의 끝에 안 되겠다, 주님이라도 붙잡아야겠다, 또 일어났다가 조금 일어나면 다 된 것처럼 또 여겨졌다가 그래가지고 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또 절망했다가. 여러분, 이 그래프가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한두 개만의 단계로 되지만 마틴 오리스는 5개 단계로 정의했고 그분은 11단계, 10개인가 11단계 정도로 정의하면서 누구는 빼먹기도 하고 누구는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니까 이게 꽤 오래 걸리더라.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미안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 과정이라는 것. 이것이 어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죠?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도 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까지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알려고조차 하지 않고 변명과 합리화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이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정결케 해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해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정결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 이르러서 주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이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보다 커 보일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은 우리 삶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악인도 형통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미 죽은 것이다. 나무로부터 떨어진 그 순간 이미 피곤한 삶이 예고되어 있고 고통스러운 삶이 예고됐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는 상태. 영이 죽어버렸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해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하시기 원하셨어.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다. 우리 삶에도 이 고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관계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죠? 게다가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죠? 그 절박한,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100년이 우리에게는 너무 길어서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 안에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때에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가는 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죄로 가득한 이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또 나도 내가 모른 채로 누군가를 해야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그렇죠?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